한국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미얀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아대책과 우리 신양교회 또 기독공보사의 또 협력 속에서 저희 부부가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또 장로님들이 기쁘게 허락을 하셨을까? 또 왜 휴가 기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쪽을 초대를 하셨을까? 그곳은 불모지의 땅입니다. 그곳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양곤, 거시에타군 바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불교인들이 다 찾아오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나를 오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탐방하기 위해서 간 목적이 있지만은 그곳에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그저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 현장을 제가 바라보면서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시를 빼고는 대부분 지역이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나라는 세계에서 여러분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위입니다. 보유국. 거기엔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루비도 있고 보석도 많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얀마 가면 그냥 주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은 나라인데 이 군사 정부가 여러분 오랫동안 독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딜을 중국이 봐줬대요. 그래서 50년 채굴권을 다 중국과 군사정부가 갖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가난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나라니까 예수 마음대로 못 전하죠. 그들은 믿을 자유는 있지만 전도할 자유는 없어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버마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전도지만은 미얀마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법으로 저 베트남처럼 여러분 동남아시아 불교나 회교 나라들이 처벌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미얀마 겉으로는 수지 여사가 지금 여러분 미얀마를 다스린 것 같지만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마족한테 복음을 전한다 어렵질 않아요. 버마족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거긴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냥 불교인이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러니까 버마족이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많은 복음의 확산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150명 이상 가정이 거기에 가 있느냐? 그거는요 소수족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소수민족에게는요 복음이 전파되고 허락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이 지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미 개종을 한 사람들이고 개신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것이 이어지면서 소수민족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쉽게 복음을 받으니까 그쪽에 많은 에너지를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아대책 본부하고 또 우리 기독공무사하고 우리 교회가 간 곳은 가능하면 이제 그 양곤 외곽 지역에서 그리고 버마족을 대상으로 해서 또 소수족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 어른들은 안 되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CDP 사역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들이 교육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뻔히 이 선교사나 NGO에서 하는 거 알면서도 보내요. 왜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 고아원 사역, 유치원 사역, 학교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환경은 열악했지만 예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주일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아마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나라 걱정도 있고 아마 속 터진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하죠.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삶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과 결정과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선택을 하면서 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하나는 내 선택이 바른 선택이길 원해요. 또 하나는 내 선택이 유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의 여러분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 그리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행복을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뜻이 뭔가 한번 물어봐야죠. 느헤미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위로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사 제국의 아주 성공한 신하였지만은 자기 안녕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160년 동안 무너졌어요. 160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1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사 왕국의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가 지도자로 왔다면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2년 동안 내치를 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후에 50일간 전격적으로 전력 투구해서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서,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을 해놓고 이제 자기 사명 끝났다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에 가서 1년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1년간 보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여러분 불행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금 바사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 조국, 내 백성들이 또다시 지금 혼돈 가운데 있고 방황한 가운데 있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휴가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깐 떠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생활이 타락했어요. 결국 신앙도 무너져버리고 생활도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불행한 소식이 서로 탄식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다시금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행복을 열어가는 세 가지 원칙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인생을 행복하게 열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두루마리 책을 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어요. 3절에 보아도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백성이 이 율법책을 들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금 새로운 행복, 새로운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원리에서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는데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다, 그건 간단합니다.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인생이 공허하다면 다시금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어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가 여러분 바사에서 다시금 먼 길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이 백성이 불행하다고 하니까, 이 삶이 무너졌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인생을 행복으로 살아간 원리를,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암몬과 모압 사람과의 분리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느헤미야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암몬 모압 사람들, 이들과 결혼하고 이들과 어울리고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다시금 펼쳐들었어요. 그리고 암몬 모압이 어떤 족속인가를 알려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여러분 아말렉 족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발락은 발람 거짓 선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몬과 이 모압 족속이 기분이 나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못 섬기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저주를 해도 안 되고 전쟁을 해도 안 되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허물어뜨리는 방법을 하나 꾀해요. 그게 뭐냐? 암몬과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남자를 꼬시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광야에서 혼음을 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일에 수단 방법 안 가렸어요. 수단 방법 안 가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일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암몬 모압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암몬과 모압 족속처럼 함께 결혼하고 함께 뒹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암몬과 모압 족속에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어요. 너희들도 절로 간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끝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나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정의와 공의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 잔인한 정의인 것처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이렇게 느헤미야 구별에 순종을 하면서 다시금 거룩한 삶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지, 그 사람 앞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관계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자녀들 교육하면서 친구 사귈 때 아무나 사깁니까? 자기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끊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과 어울리는 것은 세상처럼 그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기준점이 무너져서 살기 위해서, 유유상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는 겁니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끊어버리는 게 나아서요.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동화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과 거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영향이 내게 미친다면 발람과 여러분 암몬과 모압 족속과 뭐가 달라요? 호놈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앞에 거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향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행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망가졌다면 이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망가진 것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 난지도에도 꽃은 피더라고요. 수표 같은 거 구겨졌어도요,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더러워졌어도 다시금 다리미로 피고 쓰면 가치가 회복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했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전 안에 가둬야 될 창고에, 거기에는 거제물과 또 많은 이 소재물들을 받아두고 쌓아두어야 되는데, 이 성전 뜰 안의 창고에 도비야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의 개인 물건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야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발라, 도비야,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1년간 떠났다고. 여러분, 어떻게 도비야가 성전 뜰에 방을 쓸 수가 있고 개인의 물건을 거기서 쌓아놓고 자기 집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당시 지혜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도비야하고 워낙 가난하니까, 도비야가 돈이 많으니까 이게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배려를 한 거예요.
배려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가관이야, 가관. 어떻게 성전의 뜰에 도비야가 차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거제물과 소제물을 드릴 것은 고사하고 말도 안 되는 도비야 물건이 쌓여있으니까 와서 그냥 방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다 던져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게 도비야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 당시 타락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요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소에, 우리 지성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도비야처럼 도비야가 들어와 있고 세상 것이 들어와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어요? 우리가 성전의 뜰에 도비야 방이 있고 물건이 있는 것 분노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아니고 세상까지 들어와 있으면서도 분노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술도 집어넣고 뭐 세상 것도 집어넣고 탐심도 집어넣고, 네?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요구해요. 도비야를 쫓겨내게 하고 물건을 다 내던진 후에 너희들이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 첫째 11조 생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열의 하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열의 아홉을 하나님의 영광을 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도 구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고 불행이 시작되고 삶이 혼탁하게 된 이유는 으뜸을 들이지 아니하고 최고의 것을 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면서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여러분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실이 자막이 못 따라와서 그냥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12절에 그들이 11조를 함으로써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아도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철저히 여러분 모든 날, 여러분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everyday, every time,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나머지 시간도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 하루조차도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모든 날 모든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은요 철저히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지만은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모든 날 여러분 하나님 왕되심 인정하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여러분 불행 끝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